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은 멈출 수 없다라고 여기다가도 어느새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에 대한 간격이 사라지고 또 습관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설렜던 적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나 자신도 모르게 겨우 시간에 맞춰 예배당의 문턱을 밟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늦게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예배당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겨우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가 모두 15개가 있는데 이 시들은 예루살렘을 오가는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며 암송하기도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시인의 상태는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한 깊음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깊은 산의 계곡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다 깊은 시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커다란 위험이 있는 곳, 위험을 만나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깊음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시인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처럼 기품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도저히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기품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기 위해서 기품에 머물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다 밑을 지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당하기도 하고 큰 죄를 짓고 갑작스럽게 몸에 큰 질병이 생기고 열심히 했음에도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과 인생 전체가 아주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된 주님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 형편을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린 잘못된 행동을 하고서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심을 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똑똑히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하기에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은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를 영원히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범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행여 죄를 짓거나 성령께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함으로 사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경비병이 캄캄한 밤이 어서 지난 밝은 동이 터오기를 기다린 같이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기다리고 있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주의를 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칫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처럼 우리 또한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이 하루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지쳐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도 잃고 신음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